금으로 입혔으며. 이게 무슨 말? 왜 웃었어? 성소가 어디 보고 성소라고요? 성전,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말을 입혔으며. 금으로 다 했대잖아. 그렇게 금이 주체를 못해 지금. 금 쓰기 열났어. 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14절.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무슨 말이에요? 집 다 지었대요. 예. 이거는 쉽죠? 15절.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좋은 나무를 그냥 벽에도 달르고 마루 끝에도 닿고 그냥 여기저기 그냥 허사스럽게 저 의택이 화장실 문에다가도 벽 그게 뭐야 그게 뭐지 자개 박아 화장실 문에다도 박았어. 아이고 제 콧구멍에다 하나 박으라고. 뭔 소리야? 왜 이렇게 흥분했어, 할머니? 아주 그냥 집을 잘 짓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백향목 널판도 성전 안벽에, 그 성전 마루에, 천장까지 벽에 다 입혔대요, 백향목으로. 그러게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마감 있죠, 마감. 시멘트로 건물을 다 지으면 바닥도 깔고 벽도 저기 마감하고 천장도 덮어야 되고 하잖아요. 네. 지금 그 마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백향목으로 한 거죠. 네, 백향목으로 바닥하고 벽하고 천장까지 다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아주 잘 졌죠? 그러게 말이야. 한번 보고 싶으네. 네. 그리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도 성전 마루를 넣었다고 합니다. 예. 16절.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서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마루 끝에다가도 붙이고 네. 천장은 한 거는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마루 끝까지는 왜 해요? 자, 뒤편에 이제 성전 이제 뒤편에 20규빗 되는 곳. 그 20규빗이 조금 이제 그 거리를 말하는 건데 그곳에다가 칸막이를 하나 세운 거예요. 칸막이. 그 칸막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이제 성소 안에 더 깊숙한 그 조그만한 방이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지성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러니까 성스럽게 모시는 그렇죠. 아주 깊숙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진짜 하나님의 증표, 언약궤가 들어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전에는 대제사장, 맨 위에 있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규빗 되는 곳에서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지로 가로막아서 가렌팍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내쪽 안쪽에 지성소를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17절.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그러니까는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죠.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안쪽을 내소라고 하고 바깥쪽이 외소라고 합니다. 내소. 네. 되네 말 되네. 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고 성소의 길이가 이제 40규빗이다. 뭐 그 뜻이죠. 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는 이제 20규빗보다는 큰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성소는 조금 작고 이제 성소의 넓이가 지성소의 한 2배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8절.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게 거기다가 그냥 그 나무니까 거기다 꽃도 새기고 뭐든 자기가 새기고 싶은 걸 새겼대요. 근데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지금 몰라.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무로 잘 가려놓고 우리 벽지 바르듯이
벽지는 문양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나무에다가 문양을 이렇게 백향목에는 이게 그 벽에다가 문양을 박과 핀 꽃을 새긴 거예요. 그러니까 새긴 거예요. 벽지처럼. 응. 우리는 벽을 바르지만 거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두 이제 돌이 안 보이게 백향목으로 잘 이제 마감을 아주 잘한 겁니다. 19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이게 지성소예요. 내소가 지성소.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다 정사각형이죠. 다 똑같으네. 그리고 그 방이 정금으로 입혔대요. 정금. 금물.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대요. 자, 이게 금으로 다 칠한 거죠. 그땐 금도 많았나 봐. 그때 뭐 많았다기보다는 그때도 금이 귀중했어요. 귀중했는데 귀중한 것이니까 이렇게 성전에 하지. 그렇죠. 여기 또 좀 읽어볼게요. 21절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금사슬로 다 했다는데 어디를 다 했는지를 알 수가 없네. 내소 앞에 네.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그렇게 막 금으로 하다 못해 막 그냥 칠하다 못해서 왕년들까지 칠이구만.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 금사슬 건너지른데 이 표현이 사실은 조금 이제 사람들이 애매하다고 하긴 합니다.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장식용으로 금사슬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 말에는 또 다른 사람은 문을 닫는 이제 빗장, 휘장 같은 거, 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제 문고리 그런 역할이지 않나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사슬 양꽃에 고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휘장을 달았다든지 하는 거죠, 뭐. 어쨌든 이제 이거를 함부로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를 금사슬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앞에 이제 이렇게 채운 거죠. 재단에 전부 자, 그리고 또 22절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쎄 여기저기 하다못해 마루에도 하고 방에도 하고 하더니 이제 성수 앞에 또 금으로 다 차려갈 거. 치고 내서 속한.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자리는 다 금으로. 네. 자, 왜 이렇게 금을 많이 썼을까요? 왜 이렇게 금을 많이 했을까? 귀한 자리니까. 음. 하나님의 모신 그 성소를 그런 데라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모두가 잘 하려고 성심을 다해서 그냥 백향목에다가도 금으로 하고 금이 없는 데가 없어. 다 금이요. 이 금에 대한 얘기는 뒤에 또 있으니까 이따가 또 설명드릴게요. 자, 23절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소 안에 감람나무 두 그룹 네.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더라. 그럼 잘 진 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내소 이제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이라는 걸 만들었대요, 나무로. 두 그룹이 뭘 보고 두 그룹? 그러니까 이것도 의견이 조금 분분한데, 그러니까는 이 그룹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보니까 원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표현합니다. 케루빔. 이게 외국말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천사 같은 영적 존재의 한 부류래요. 그룹이.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정확하게 아직 현대에 알려지지가 않았대요. 그냥 그룹이라는 표현으로만 써 있대요. 이 그룹은 이제 기능이 뭐냐면 감시자 역할. 그 지성소
그 언약궤 옆에서 감시자 역할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 보좌를 운반하는 역할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키는 거죠. 지성소를 하나님의 법궤? 네, 법궤를 지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한 10규빗이래요. 자, 24절.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날개는 무엇 보고 날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날개가 있었나 봐요. 그룹이 응. 생김새 중에 날개가 있었나 봐, 날개가. 그것이 이쪽 저쪽 똑같다는 거지? 그렇죠. 오른쪽에 날개 길이도 5규빗. 왼쪽에 날개 길이도 5규빗. 둘 다 합치면은 길이가 10규빗이다. 아주 그냥 딱 적당하게 정가운데로 딱 잘 만들었죠. 25절.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다. 그러니까 그룹을 2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날개에 있는 그룹이 이쪽 모양이나 저쪽 모양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26절.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다더라. 이제 높이가 서로 또 같았다라는 거죠. 쌍둥이처럼. 27절.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 서로 닿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개가 무엇인지를 몰라도 이렇게 이쪽에서 피고 저쪽에서 피고 이게 접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잖아. 그럼 이쪽 날개가 여기 벽에 닿겠지. 이쪽에 있는 또 여기 있는 애도 날개 이렇게 피고 있잖아. 이쪽 날개가 여기 벽에 닿겠지. 가운데는 여기 서로 날개가 맞닿아 있겠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8절.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금으로 그 그룹을 다 입혔더라. 다 붙였더라? 그룹을 입혔더라. 그러게 그것도 금으로 다 입힌 거야. 그렇죠. 뭐 때문에 그렇게 다 입혀? 제가 얘기 드릴게요. 자,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모양을 이렇게 저기서 새겼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 그룹이라는 것들의 모습과 종료와 핀꽃들로 형상을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아로새겼대요. 그게 얼마나 그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그렇죠. 그러게 참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30절.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웃었어? 성소가 어디 보고 성소라고요? 성전,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말을 입혔으며. 금으로 다 했대잖아. 그렇게 금이 주체를 못해 지금. 금 쓰기 열났어. 그래서 웃었어? 자, 31절.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문설주는 그 작다는 얘기잖아요. 문설주가 5분의 1이면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문인방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문이나 창을 아래 위로 가로지는 나무래요. 창 넘을 때 하는 이제 그런 넘을 때 이제 나무 판자 같은 것 같아요. 문설주는 문 양쪽을 세워 문짝을 끼도록 달도록 된 기둥. 그러니까 우리가 문 하면 틀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위아래가 문지방이고 문인방이고 이 옆에 틀이 문설주. 그거인 것 같아요. 5분의 1이라는 거는 문의 크기를 말하는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대요. 이것도 이제 좀 견해가 조금 달라지는데 크기로 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럼 성전 폭이 한 5분의 1, 한 4규빗 문 크기를 말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기둥이 떠받치는 심의 평형 부분 좀 어려운 표현인데 어쨌든 문인 것 같습니다. 문의 크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5분의 1이라는 거는 오각형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예, 그렇다는 겁니다. 자, 32절. 감람나무로 만든 두 문짝의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의 금으로 입혔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색인 데다가도 또 거물 표시 얼마나 예쁘겠어요. 참 좋아 보이는데. 예, 감람나무 만든 그 문짝에 그 문에다가 이제 그룹과 꽃도 종류와 새기고, 그죠? 새기고 문에다가 이제 그걸 새겼는데도 새기고 또 그물을 입혔다고 그러죠? 네. 자, 33절.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벽이 4분의 1? 벽에? 네. 무엇이가 4분의 1이요? 음. 만들었으니 곧 벽에 4분의 1이더라. 그러니까 내소의 문을 아까 만들었죠? 문짝 만드는 것이? 네. 그러니까 내소의 문을 아까 만들었고 이번에 외소의 문을 예수의 만든 문을 거예요. 만들었구나. 여기는 4분의 1인데 어떤 사람은 이게 사각형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사각형. 그러니까 아까는 오각형의 문이고 지금은 사각형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자, 34절.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이쪽에서 이쪽이도 없고 이쪽에서 이쪽까지 덮었대매. 네, 이렇게 접이식 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양쪽이 접이식 문으로. 이게 참 이것도 흥미롭네요. 이렇게 이런 그 기술이 또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지금. 지구 깊이시고. 그죠. 그 여기 건축한 거지 얼마나 대견스러워. 맨 금쓰는 얘기야, 금쓰는 얘기. 자, 또 나오는데요. 35절. 그 문짝의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쁘게 좋아 보인다잖아요. 문짝에 그림을 종류가 다 떠서. 그래 꽃도 새기고 아롱 새기고 금으로 다 입히고 그래서 모두가 다 빛나고 번쩍거리고 그렇구먼 우리. 36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도 이제 아까처럼 또 이제 아로새긴 거예요. 또 금으로 또 입힌 거죠. 그리고 또 36절.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어디다 또 안뜰이 어디요? 안뜰이? 그렇게 들어다니는 입구 안뜰 말하는 거예요? 마당? 마당 쪽? 안뜰. 성전 앞에 있는 뜰. 그 뜰에다가 돌 3켜와 백향목 판자 1켜로 둘러가지고 안뜰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뜰을 만든 건 뭐냐면 우리 왜 그 정원 있으면 이게 정원 만들려면은 뭐라 그래야 돼? 그래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지? 공간. 아니 그 털을 이렇게 만들려면 울타리 울타리 같은 걸 쳐야지 정원 같은 것들 만들고 목장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안뜰을 이제 만들려면 울타리 같은 걸 쳐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 같은 거를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로 둘러서 안뜰을 만드는 거예요. 안뜰을. 그러니까 이게 그 뜻이라는 얘기죠. 이제 네, 그런 네. 뜻을 얻어야 되는. 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37절.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무슨 말일까요? 뭘 쌓아? 성전 기초를 또 쌓아? 네, 그러니까는 넷째 15월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이제 다 만들었다 이거예요. 38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성공했어. 허지원이라고 했었다고. 7년 동안에 연구를 해가면서 건축을 다 하느라고 얼마나 애썼겠어. 수고했지. 자, 그래서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7년 동안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 참 이걸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 짓는 대목을 보면은 읽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뭐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더 깊이 공부하면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많이 힘들지만 그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죠. 일단 여기서 할머니 뭐가 가장 많이 여기서 인상 깊은 게 뭐예요? 응? 이번에 이 말씀 읽으면서 인상 깊은 거. 그렇게 인상 깊은 거는 솔로몬이가 애쓰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완공 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다 그것도 그런데 응. 할머니가 아까 자꾸 얘기했던 게 있어. 뭔가 읽으면서. 응? 읽으면서 할머니가 자꾸 말했던 게 있어. 뭘 말했어? 아 잊어버렸어 다.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응, 다 금이야 금. 금덩어리가 모두가. 자, 다 금으로 둘렀잖아. 응. 어때요? 이거 금으로 둘렀다고 하니까 어떤 것 같아? 너무 낭비한 것 같아요. 그래, 맞아. 그거야, 그거. 너무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응. 이 금으로 다, 소위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금으로 다 처발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맞아. 자,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일단 금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금은 무슨 의미냐? 순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순수함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변치 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다네? 변하지 않아. 그렇지. 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영원해야 돼요. 그리고 순결한 것이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 맞는 걸로 이제 금으로 두른 거예요. 그랬구나. 변치 말라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도 그렇고 그 공간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의미가 깃들어져서 금으로 만든 거고 또 하나는 금은 그때도 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정성적인 마음이 있기 그렇지. 때문에도 금으로도 만드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나무도 그렇고 다 좋은 걸로만 해서 지금 성전을 지잖아. 그렇게 얼마나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우리가 성전이나 뭘 지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남 생각하고, 남 의식해서, 남한테 멋져 보이려고 짓는, 그런 마음으로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지. 그쵸. 순수하게 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렇죠. 하는 일이지. 근데 성전을 만약에 지을 때, 남한테 잘 보이고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화려하게 지으려고 금을 했다? 그럼 이거는 이제 불순하게 잘못 지은 건데,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짓는 거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짓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자, 근데 이게 우리가 할머니도 그랬듯이 나도 그렇게 처음에 봤어요. 왜 이렇게 호화롭게 지을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그런 심리가 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인간적으로. 저도 그랬어요. 왜 이렇게 호화롭지 하는 말 속에 이미 내 안에는 뭔가 호화로움에 대한 개념이 내 심리에 이제 의미가 이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투영해서 보이는 거다. 남에게 보여주는 심리가 또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사탄이 주로 이제 이용하는 그 우리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남한테 잘 보여서 인정받고 싶은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왜 호화롭게 보고 봤었지? 읽으면서. 아, 내 안에 나도 호화로워 보이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서 이렇게 내가 해석했나 보다. 남한테 인정받고 싶은 심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석했나 보다. 저는 저 스스로한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그래요.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솔로몬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무엇이고 다 자기가 최고로 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최고로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여기저기 쳐발랐지.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솔로몬은 아주 정성스럽게 아마 금을 다 이렇게 덮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금으로 네. 자기네들 변치 않고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그런 작정을 한 거지 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때는요. 내 생각으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칭찬받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유튜브로 올렸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남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야, 저 식구는, 저 아들, 저 손자는 할머니하고 성경 말씀 나오는데 칭찬받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겠죠.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를 알리는 게 안 좋다고 그러니까는 자랑하는 것 같이.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 나누는 거를 남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칭찬이라는 것이 아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이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찍고 올리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럼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렇죠. 할머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음. 손주가 그냥 글을 쓰고 그냥 얘기를 해줘도 그래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은,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도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할머니가 옆에서 누구랑 같이 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잖아요. 이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좋은 말씀을 나 혼자 듣기보다 누구랑 같이 나누고 싶은 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으면, 또 같이 느끼고, 또 생각해보고 깨우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올리는 거라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한테 자랑할 게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시는 그 마음만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우리도 말씀을 나누고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도요,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돼요. 그럼. 근데 되게 웃긴 거, 하나님이 그렇다고 뭐 소고기, 양고기, 소고기, 양고기 그걸 뭐 드세요, 하나님이? 제사 그거 받을 때 그걸 드세요? 드세요, 안 드셔? 안 드셔. 안 드셔. 근데 왜 그 제일 좋은 걸 바치라고 하셨을까? 드시지도 않는데. 안 드시더라도 바치는 음식이라도 정하고 좋은 걸로 하고 싶지. 왜 그걸 그렇게 하시라고,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흠 없는 거 좋은 걸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래요? 네. 하나님은 그러셨다고? 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얘기네. 네. 하나님을 위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정성을 보기 위해서 그렇지. 어우, 할머니 똑똑해. 아주 정답. 응? 모범생. 아주 정답. 그거예요. 그래요? 네.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핵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흠없고 좋은 거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뭘 본다?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요, 속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보십니다. 자, 그럼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신부라는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신부라고. 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신부라고도 표현합니다. 신부는 서로 결혼한 사이잖아요. 그럼 결혼한 사랑하는 그 남편 부인한테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선물해요? 그냥 아무거나 팍 선물해요? 못하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선물해요? 좋은 걸로 해야죠. 그렇죠. 그거 먹고 그거예요. 좋은 걸로. 그렇죠.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또 신랑 신부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아끼고 정성스러운 선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거나,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런 자세와 태도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자세와 태도로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이 성전 짓는 걸 봤을 때 육신적인 관점으로 봤다면 금을 쳐바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근데 그러니까 마치 뭐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런 말 똑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정성스럽고 순수하고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봤으면, 야, 솔로몬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고 순수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참 잘했어. 잘했는데 몰라. 저 뒤에 가서 모르겠어. 자,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기본이어야 돼요. 아멘. 어디서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설령 재수 없고 싸가지 없는 사람이 오더라도 이 사람한테 정신 팔려가지고 나도 감정이 욱하면 안 돼요. 그건 육신적인 관점입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우리가 먼저 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못된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을까? 붙여주셨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행동해야 돼요. 내가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보내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자면 우리는 육신적인 관점으로 이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서도 늘 그렇게 해야 되고, 설령 나쁜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내 마음대로 감정대로 욱해가지고 싸우고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나한테 왜 보내셨을까? 라고 질문 한번 해보고 그러고 하나님 관점으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행동해야 된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정리했는데요. 오늘 말씀 나누면서 할머니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겁이 나요. 뭐가 겁이 나요? 왜냐면 이렇게 좋은 여건에 이렇게 참 좋은 말씀으로 해주는데도 내가 언제나 그만큼 따라갈지, 언제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릴지, 참 그런 생각하면요 마음이 급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할머니 매 순간순간 그런 진실된 마음을 보고 좋아하시니까 그걸 또 할머니께서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마음도 아주 좋아요. 회개하는 마음도 좋고 또 회개하고 나면 또 하나님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속으로 늘 하나님 떠올리고 생활하면은 충분합니다. 계속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는 그 자체가 아주 소중한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할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아유. 할머니 오늘 피곤해 보여? 아니 아니야? 아니 근데 응. 이렇게 들으면서 아, 참 그렇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다 보니까 내가 좀 긴장도 되고 아 이게 정말 왜 그렇게 또 밤에는 더 잘 보여야 그 괜찮아. 응.